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즘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가서 이렇게 출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달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그 후보자들이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나 이런 데에 서서 아침마다 인사를 하고 그러는 모습을 이렇게 종종 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이 국회의원도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말이 그렇지, 저 아침에 저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나와서 인사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그 후보자들이 그렇게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서 막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지금까지 그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잠언 1장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성의 입구나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지혜가 선포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침례교들의 그 전통이 있어요, 전통.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전통이 있었는데, 이런 전통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선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면은 뭐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혹시 뭐 이단이냐, 뭐 어떤 분들은 막 너희들은 막 틀렸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도 뭐 제가 뭐 그분들을 뭐 욕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분들 그 교회도 이 거리 설교를 이제 안 했던 교회였어요. 거리 설교도 안 하고 이제 복음 선포도 잘 안 하는 그런 교회였었고, 그리고 그 거리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좀 싫어하는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국회의원 이렇게 후보자들이 막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만약에 그분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 어땠을까? 분명히 저렇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많은데 나와서 인사하고 그게 효과가 있든 없든 그런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자기를 소개하는 이런 명함 이런 거 만들어서 다니면서 이제 명함을 이렇게 막 주고 다니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이 한번 다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명함을 안 갖고 계신 분이 없을 거예요. 자기의 명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함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함은 바로 저는 전도지라고 생각해요. 전도지. 우리가 항상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전도지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명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전도지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이제 교회도 있거든요. 그것은 마치 명함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과연 저 자신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과연 저 국회의원 출마하신 분들처럼 과연 저렇게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것처럼 저렇게 열심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했는가. 돌아보니까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제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제가 뽑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옥 가는 사람들의 종류와 그 제목이 쭉 제목이죠. 제목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말씀 안에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고 굉장히 큰 교훈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정했는데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은 8절에 보면은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되거든요. 과연 여기서 이 영벌의 심판, 불의 호수, 그러니까 이 지옥도 이 불의 호수에 던져진다고 그랬거든요. 20장 14절에 보면은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지옥도 거기 던져지는 이 영원한 이 지옥의 심판.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온 제목이 바로 두려워하는 죄, 두려워하는 죄. 그래서 여러분 과연 한번 그런 생각해보면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워하는 자들 무엇을 두려워할까?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전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과연 믿지 않는 자들이 왜 두 번째 죄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죄가 여기에 두 번째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연 두려워하는 죄가 왜 믿지 않는 죄보다 왜 앞서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는 우리가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데 왜 굳이 여기 두려워하는 죄라든가 가증한 죄, 살인죄, 행음에 빠진 죄 이런 걸 쭉 열거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이제 요거 한번 보면은 요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이제 아주 소중한 중요한 어떤 진리나 교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은 시대별로 구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대별로.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전 시대가 모든 시대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독립신대교회 안에서도 모든 시대, 구약시대, 신약시대, 아니면 야곱의 고난의 때, 그 환란시대 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믿지 않는 죄가 두 번째로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죄뿐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시대와 상관없이 구원이 동일하다고 하는 이런 오해가 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이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죠. 그런데 구약 시대나 아니면 그 다른 시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질 않아요. 제가 이게 왜 잘못됐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한번 13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여기가 몇 절이냐? 38절이네요. 네. 이거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러므로 남자 형제들아 너희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 이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다는 것과, 이제 죄들의 용서가 선포됐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죠. 39절에 보면 그분에 의하여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서 믿는 자들 모두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것이라. 여기 말씀 보면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모세의 율법으로도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요거 보시고 한 군데 더 보죠.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2절. 제가 여기 읽을게요. 자, 9장 22절. 그리하여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은 여러분 한번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자, 그리하여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깨끗해요. 다는 아니라는 거죠. 거의 모든 것. 자, 율법에서도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었어요. 율법에서. 그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는 살인죄는 제사로 용서가 안 됐어요. 그 살인죄 용서가 안 됐고,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죄도 용서가 안 됐어요.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그거는. 근데 여기서도 그렇거든요. 거의 모든 것들이, 거의 모든 것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만 구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교회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은혜 시대 때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모든 범법들에서 너희를 용서했다고 나오거든요. 모든 범법들, 모든 죄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시대는 바로 이 속죄제사로 용서가 안 되는 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말씀을 우리가 디바이딩, 나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도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가 이제 개혁성경 같은 거 보면은 이 나눈다는 게 이렇게 무엇을 나눠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나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그리고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이걸 정확히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이 다음 장 10장에도 보면은 율법으로는 모든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모든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완전한 그 제물이 이 세상에 이제 보시고,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는 구약에서 완전히 용서될 수 없었던 모든 죄들이 용서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대로 바로 이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를 우리가 보냐면은, 첫 번째 과연 두려워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제가 21장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자, 21장.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게 보면은 우리가 최후의 그 심판,
영원한 그 마지막 그 심판 때 하나님께서 열거한 그 심판받는 자들 중에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럼 과연 여기서 무엇을 두려워할까? 한번 여러분 그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여기서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려워하는 건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자기가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두려움에 대한 사람들이 그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느니라. 오히려 두려움에는 심한 고통이 있으므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내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지 않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은 그 두려움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이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그 대부분의 요즘 이제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뭐 그 찬송 같은 것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영광 받으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찬송도 하고,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경은 이거와 반대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행위들은, 그 선한 행위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어쩌다 내가 김씨성을 갖게 됐고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죽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인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그러면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결코 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이 인간의 원래 창조 목적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굉장히 두려워하라고. 그 제가 몇 개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두려움. 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민족마다 그 가운데 그분을 두려워하고 의를 수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동정하는 것처럼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처럼 동정하시는도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가
아니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해요. 불쌍히 생각하고 자기 자식을 끔찍하게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처럼 누구를 이렇게 동정하세요?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 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두려움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도 제가 한번 이제 돌려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그런 말 있죠. 우리가 죄 많이 짓는 사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너 하늘이 두렵지 않아? 이런 말을 하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크게 현실에 딱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벼락 칠 때, 번개 칠 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에서 봤는데 그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하다가 그 벼락 맞아갖고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해 버리더라고. 그거 진짜 무서워서 못 풀 정도예요. 그 여러분 실제로 그 벼락 칠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 벼락은, 그 번개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나오거든요. 바로 우리 본능도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움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단어들을 써요. 뭐냐? 테러라는 단어, 테러블, 공포스러운 분, 섬뜩하신 분,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구절이 성경에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의 공포스러움, 테러, 공포스러움을 알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왜 그런 데서 선포하죠? 하나님의 이 공포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결코 그냥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죄인들은 반드시 영원한 이 불의 호수에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 공포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포스러운 분, 또 하나 복수라는 말도 우리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질투예요. 자, 질투도 여러분 좀 질투라는 말은 좀 우리가 들으면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질투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뭐래요? 하나님 이름이 질투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두려워하면 하나님 질투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두려운데 굴복하게 되죠. 두려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박해 시대는 아니지만 너 하나님 믿을래? 아니면 하나님 버릴래? 너 아니면 너 죽을래? 이렇게 협박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이 더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굴복하게 되죠. 제가 엊그저께 제가 얼마 전에 이 구원을 받은 그 형제님한테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 형제님이 그 다니는 회사에서 창립 기념일이 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제 행사를 한 거예요. 대대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행사하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그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고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돼지 그 콧구멍이나 입에다가
거기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쑤셔놓고 그 앞에서 절하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회사에 그 유명한 그 간부 두 분이 있었대요. 뭐냐면 그분들이 누구냐면 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 두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직원들만 보면은 항상 교회 다녀라, 교회 나가라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하는데 그 직원분들이 서로 내기를 했대요. 저 두 사람이 과연 저 돼지 머리에 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렇게 내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저 돼지 머리에 절 못할 것이고, 근데 자기는 저 사람들이 절할 걸로 예상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그 두 분이 그 돼지 머리에 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보다는 그 회사 회장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그 절 안 한 분이 한 분 있었대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어떤 분인데 그분은 끝까지 절 안 하고 버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듯 사람은 자기가 그 두려운데 굴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질투가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질투하고 틀려요.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질투죠. 질투.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모든 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 사랑을 등을 돌리거나 그 사랑을 배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 바로 지옥을 얘기해요. 지옥.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태워버리시는 불, 곧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분 인간처럼 삐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영원한 지옥의 행벌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죠. 자, 아가서 8장, 솔로몬의 아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질투는 아주 잔인해요. 그곳의 숫들은 여기 나오죠. 지극히 강렬한 불꽃을 내는 불의 숫들이라.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해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한테 막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우리가 여러분 그 대부분 이런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예수님한테 반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 번은 하도 막 예수 막 하길래 제가 어지간해서 댓글 안 다는데 제가 한번 댓글 한번 달았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왜 당신은 반말을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댓글 한번 단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한테 예수 하는 거예요. 반말하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존칭을 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어떻게 반말을 예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죄인들을 볼 때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서 우신다고. 아, 그래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성경에서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연미를 가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진노를. 항상 그 요한복음 그 3장 36절에 뭐라고 되죠? 그 진노가 항상 머리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그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죠. 잠언 1장 한번 보죠. 잠언 1장. 자, 잠언 1장 한번 보시면, 잠언 1장 26절.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큰 소리로.
나 역시 너희의 재난의 때에 비웃겠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이를 때에 내가 조롱하겠노라.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재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웃으세요. 너 끝까지 내 은혜를 거부했어? 너 다 거부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 두려움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9절에 또 나오잖아요. 이는 그들이 지식을 증오하였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로 볼 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겠어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거는 뭘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자, 잠언 29장 한번 보죠. 잠언. 그 잠언 지금 펴주셨으니까 29장 한번 보세요. 잠언 29장. 자, 25절. 여기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를 가져오느니라. 그러나 자신의 신뢰를 주께 두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니라. 여기 두려워하는 게 나오죠. 뭘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그 죽으면은 그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그 인간의 말은 무서워하고 그 인간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나?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죄인들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사람을 맨 앞에 최고 우선순위로 뒀겠어요?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 사람 눈치 보는 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이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한번 본인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제가 볼 때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같은 인간인 목사나 그 주변 사람들을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주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절대 사람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면 율법에서 어떻게 율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은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고 폐해진 거 아니면은 율법은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깨닫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도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깨달아요. 근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목적과 취지는 명확하게 주를 두려워하라요, 여러분.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율법이 바로 그 율법의 취지는 그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라. 자, 제가 요거 신명기 4장 1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별히 내가 호렙에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호렙은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시나이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시나이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주셨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나에게로 한데 모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겠으니 그들로 하여금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의 땅 위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평생 동안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 하며 그 십계명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알게 하시고 싶으셨냐면은 너희들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을 때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너희들은 땅 위에 사는 날 평생 동안 나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너희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어떤 분이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니라. 이게 첫째 명령이에요. 첫째 명령.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좀 약간 다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는 율법 전체가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니 바로 이것 안에서라. 뭐예요?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자, 율법 전체가 바로 요 한 단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첫째 계명은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니라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니라. 왜 이 두 개가 약간 서로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의 이웃을 사랑할 때 너의 이웃을 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너의 이웃을. 자, 이거 어디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선대하는 자는 복을 받아요. 이건 육신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뭔데 아브라함한테 잘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브라함에게 선대하게 되세요. 아브라함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죠. 그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바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인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야곱의 고난의 때 마지막 그 환란 때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했냐 안 했냐가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선대하듯이 그 이웃에게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그 취지와 목적은 뭐냐면 바로 주를 두려워하라요. 주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환란 시대 때 선포되는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죠?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거예요. 그거 바로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두려워하는 게 가장 이 율법의 그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도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자, 한번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0절. 아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21절. 아니, 요거는 그냥 제가 읽을게요. 두려워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22장인가? 20장, 20장. 아, 20, 아닌데? 20, 아, 맞다. 20장? 아니에요. 22장 20절일 거야, 아마. 맞다. 출애굽기. 아니, 내가 이게 진짜 성경이라 잠시. 이게 새 책이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안 돼. 출애굽기 20장 20절. 예. 20장 20절에 보면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확인해 보려고 오셨기 때문이니. 여긴 좀 이제 이렇게 앞뒤가 조금 이렇게 대칭되는 말씀하시죠. 너희의 얼굴 앞에 그분을 두려워함이 있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보여주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두려워하게.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함이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막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두려우신 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알려면은 우리가 뭘 보면 돼요? 십자가를 보면 돼,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선도 두려우신 거예요, 선. 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때도 절대 그냥 용서 안 해주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자기 자신이 직접 제물이 돼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채찍을 받고 몸이 다 찢기고 그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선도 그렇게 무서운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 선을 내가 못 받았거나 내가 그걸 거부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심판을 그걸 내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선한 것도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이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22장 한번 보죠. 그냥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2절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 소년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고 너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의 아들 곧 너의 독자를 나로부터 아껴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시고서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율법을 통해서도 봤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런 말 많이 하죠. 나 그냥 지금은 안 믿을래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은 안 믿을래요. 좀 이따가요. 그런 말 하면 저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 할까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힘있고 젊을 때 내 인생 즐기고 하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몸에 힘도 없어지고 인생에 낙이 없어질 때 죽기 직전에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버리세요. 하나님 왜? 우리와 같은 이 지성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도 버리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거부하는데, 당신을 거부하는 그런 데서는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도 그랬어요. 빌라도 총독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냐?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나와요. 너는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내가 증오했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눈물로 구했는데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때 응답해야 돼요. 그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두려워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우신 이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 하나님.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로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아까 설명했죠.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얼마나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그런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 담담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예를 들어서, 성범죄 저지르고 그러면은, 세상 같으면은 그 징역 5년 이상 받을 형인데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 옹호하고, 아이고, 우리 종이 실수하셨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죄를 우리는 증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죄를 멀리하게 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을. 지금 사실 보면은 우리 독립침례교회에서도 독립침례교회라는 건 원래 교단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죠. 우리 침례교는 이 교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그 침례교가 교단을 만들면서 얼마나 타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무슨 목회자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교단 같은 걸 만들었어요. 목회자 협의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가 거기 가입을 해요? 그런 걸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걸 왜, 뭐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명확하게 그거 잘못된 거 지적하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 돌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복음 전하다가 세상 교회 다니는 분, 이단교회 나가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선생님 보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1.1 획도 안 없어진다고, 하나님 단어 끝까지 보존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13군데가 삭제됐고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변개됐어요. 그러면 그럴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은 쥐가 갉아먹어서 손실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의 진리, 아니면 삭제된 데를 봤을 때 여러분 분노해야 돼요. 의분이 나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이 왜 삭제가 됐을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잘못 번역되어 있는 거 보면 고쳐야죠. 하나님 말씀 두려우면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사실 이 표준 킹제임 성경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왜? 아주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번역을 한 성경을 보고서 참 기뻤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존하시는구나. 기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거부해버려요. 아니, 자신이 틀린 거 있으면 고치면 되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심지어 뭐냐면, 아유, 읽힘성이 없다라고, 읽힘성. 읽힘성, 뭐, 읽을 때 조금 껄끄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힘성 얘기하니까 반야심경 생각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이 단어 한자 한자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거 보게 돼 있어요. 틀린 게 혹시 틀린 거 있거나 빠진 거 있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성경 가지고서 서로 나뉘어가지고 교단이나 만들고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현재 이 세상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올무에 빠진다고 그랬죠. 아까 잠언 29장 25절에 올무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종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멍해를 매는 거예요. 종교의 멍해를. 종교의 멍해가 되면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리수거를 잘하세요. 버리세요. 하나님 버리세요. 종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뭐 끝까지 뭐 견인하고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요구 하나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를 동반하리라. 이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리니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 안에서 쾌락을 누린 그들 모두로 하여금 영벌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뭐래요? 11절에 보면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야, 어떻게 저런 교리에 빠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믿게 만드시는 거짓말을. 분리수거 하시는 거예요. 영벌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리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왜 두려워하는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고 이거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이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자가 과연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올무에 빠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싫어하시는지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